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한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통일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인 브리니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육군 훈련병들을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을 이제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에는 행군할 때에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에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알려주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에는 15km를 행군한다 라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는 변경이 되었다고, 앞으로 5km 더 20km까지 행군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에는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14km쯤 되어서 25km가 아니라 20km만 행군하기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브리니치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 그리고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첫 번째 조는 가장 사기가 높고 또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행군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두 번째 조,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랐던 이 두 번째 조는 가장 사기가 없었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상 거리보다 짧게 행군했던 4조, 원래 25km로 행군할 줄 알았는데 바뀌어서 20km만 하면 된다, 이 14km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그 조하고, 그리고 원래는 15km만 하기로 했다가 바뀌어서 20km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조하고, 어디가 더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니치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다. 똑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힘들게 행군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런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다. 희망이 없을 때다. 작년 이맘때에는 앞으로 우리 이 나라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절망하고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그래도 끝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감들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제 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944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한 건물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했던 이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이겨서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단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간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인간을 가리킬 때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의 인간됨은 위를 바라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위가 어디이겠습니까? 그 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이토록 좋은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믿는 대로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 주일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6.25가 이제 다가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침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년 북한 선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3년이 된 것 같아요. 73년.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아직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세 가지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의 분단이죠.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또 남쪽은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면서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이 영토의 분단이 지금까지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제의 분단입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체제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분단이죠. 형제 자매의 분단인 것입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6.25 전쟁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형제인데 한 분은 북한 인민군에 소속이 되었고 한 분은 남한 국군에 소속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분단, 형제 자매의 분단.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휴전 상태인 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족은 여전히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천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남한보다 북한 지역에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교 역사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최초로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셔서 사역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 국경 지역에서부터 미국의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보따리상으로 이 조선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랬던 것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서 저 북한 지역에는 훨씬 더 남한 땅보다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불태워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두세 개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 지역에서 탈북해서 넘어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목숨 걸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저 북한 땅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전에 그루터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해방 이전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은 전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섬기는 세계 10대 종교 국가다, 그렇게 말하는 연구 자료도 봤어요.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2,500만 명이 김일성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체 사상이 그들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인물이 죽은 김일성, 김정일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분단 상황이 오래됨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한 통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통일이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독일의 상황을 보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던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과 통일을 하면 우리 더 못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대로가 그냥 핵만 좀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통일 비용보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 재정보다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들어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통일이 되면 그 정도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혹시 다른 나라들이 혹시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군사력은 갖추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남북한이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우리 20대 젊은 우리 아이들은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제가 미국에 가서 20대 초반에 미국 아이들 만나보니까 걔네들은 군대 갈 걱정이 없어요. 물론 군대를 가려고 아예 이제 마음 먹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원제도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은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공부하다가도 나라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그 아이들은 그 자기 전공 분야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 상황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안 그렇다고 하지만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애 낳고 아내가 있어도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은 최고의 위협이죠.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되지도 않은 저 김정은의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발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 북한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핵의 위험, 분단 상황은요, 결국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경제나 가정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죠. 반면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면 물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재정이나 노력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일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통일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북한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신다면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설령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남과 북의 통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또 민족의 통일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망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는 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라고 쓴 이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손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그 행동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이 퍼포먼스와 이 말씀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둘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멸망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의 남한과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가끔 있었죠.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세워지고 남한 땅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남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열과 이 타락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이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을 막대기에 쓰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경제적 득실 생각해 보아서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통일에 대한 소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하나 되고 이 통일에 대한 소원은요 그냥 정치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한 땅에는 수많은 교인들과 또 인프라가 있다고 하죠.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순교적 영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한 5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더 되는지 덜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숨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원들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들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원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어 넣어 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에 플러신학교 찰스 베넨겐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을 때요. 그 교수님의 방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대한민국 지도를 교수 연구실에 큰 지도를 다 붙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왜 붙여놨겠습니까? 그 미국인 교수가 저 북한 땅,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 성장학 또 기독교 리더십을 전공하려고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학 과목들을 이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찰스 베넨겐 교수님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북한 땅을 엄청나게 큰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혀 우리 민족과도 상관이 없는 저분이 저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 북한 땅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소원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북한 선교 사역들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공부를 끝나고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에 저희 교구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많이 계셨어요. 영도 또 다대 이 지역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이 저희 교구 중에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이미 들어오셔서 한 몇 년 정도 사신 분들 제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북한 분들의 그 마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도망강 건너오면서 아들 떠내려가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의 눈물의 이야기들, 또 중국 땅에 넘어와서 팔려가서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이야기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이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북한 땅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구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제 전공 분야가 선교학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선교 담당 목사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교 목사로 쭉 사역을 하다가 대전에 오게 되었는데요. 선교 목사를 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탈북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까지 보내시는지 다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북한으로 이렇게 이 남한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찾아서 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에 들어온 이분들 복음 전하고 필요한 것들 챙겨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여보내는 사역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공식적인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북한 분들 중에. 그걸 통칭 북한 주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북한 주민들. 탈북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들은 칭찬 방문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돼서 물론 전략적으로 다른 루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들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여시는구나,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 선교부 공동체 제가 담당을 하면서 매주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탈북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꿈꾸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역을 할 때에 저를 잘 아는 그 정복과 형사님이 계세요. 보안과인지 정복과인지 형사님이 계신데 제 인터넷 페이스북에 그분이 종종 방문하셔서 꼭 이런 댓글을 남기세요. 탈북민 아버지, 탈북민 형님, 탈북민 오라버니인 목사님 축복합니다. 불교 다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또 물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우선순위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이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북한 선교 사역을 돕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일들인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주신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제가 여기에 와서 목회를 하니, 여러분, 이 6.25를 앞두고 있는데도 북한 선교 주일, 이런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몇십 개도 안 될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북한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기도 참 많이 하시는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시고 중국 대사까지 지내신 분이 계세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라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통일부 장관 중국 대사까지 지내게 하셨으니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꿈을 갖게 하신 것이죠.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저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선교는요,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저 북한 땅은 지금도 사단 권세가 꽉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꽉 잡고 있어요. 그 꽉 잡고 있는 김정은 사단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회장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마 올해까지만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11년 차예요. 11년 차. 11년 전에 북한 선교에 관심 있고 현장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한국 교회에 이 북한 선교 통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허브, 중심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무자들이 그 가운데 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요, 뭐 수영로교회, 사랑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영락교회, 이 북한 선교 담당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다 어느덧 뭐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각자 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나이들이 벌써 50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단체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자. 물론 10여 년 전부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북사목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지금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열리기 때문에 기도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북한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저 북한 선교는 참 어려운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북한 선교는 땅끝입니다. 사실은 땅끝이에요. 땅끝의 의미는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이야말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없는 유일한 땅이에요.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여권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이죠. 같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저 땅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허락 안 해주고 북한 당국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죠. 그러니 저 북한 땅이야말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 땅끝에서 우리에게로 찾아왔어요.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3만 2천에서 5천 명 사이, 뭐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남한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는요, 한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계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안에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고 사역하는 교회들 모임을 주선을 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몇몇 교회가 탈북 성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뭐 대흥침례교회도 한 20-30명,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계신 교회는 한 15명, 또 우리 이 모임에는 오지 않으셨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한 10명 정도 모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넘어 이 평안교회도 한 가정이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따져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전에 600명이 넘게 탈북민들이 살고 계시다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0명은 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남한에 내려오신 우리 탈북민들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이죠.
이 탈북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가겠느냐 아니면 이 남쪽에 남아있겠느냐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고향 땅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남한 땅에서 믿음 들어가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안 세워도 우리 탈북민들이 가셔서 얼마든지 무너진 교회들, 3,000개가 넘었던 교회들, 3,000개가 뭡니까? 몇만 개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 내려온 우리 탈북민들 기회가 되면 저도 우리 교회가 준비만 되면 하나센터, 하나원에 얘기해서 우리 교회 탈북민들 좀 보내주시면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고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북한 선교의 또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출해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사역들도 있고요. 또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중국 한족에게 시집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매들, 여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돌봐주고 한국까지는 들어올 수 없지만 중국 현지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도와서 사역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민족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 억압받고 성도들 가운데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저 성도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 땅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저 땅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 넣어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시와 기도문을 좀 써서 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서 제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밖에다가 전시를 할까, 비 오면 다 들이맞을 텐데 어떡하지, 이 안에다 이렇게 전시를 좀 해볼까, 마땅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소책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소원을 갖게 돼요. 글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구나.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향한, 북한 선교를 향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